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장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삶이 다윗의 전체 삶에 아주 큰 전환기, 분수령이 되었죠. 아둘람 굴로 도피하기 전까지 다윗은 어쨌든 사울 왕과 화해하고 정상적인 궁중 생활로 들어가서 왕과 국가를 섬기게 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다윗을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이걸 다윗이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어쨌든 사울 왕의 정오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까 생각을 했다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믿음도 흔들려서 블레셋으로 도피했다가 미친 채하고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비하고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왕으로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전반부에는 다윗이 이제 모압 미스베로 내려갔다가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헤렛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22장 5절 말씀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 도피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의 신앙 회복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바로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행했던 행동 때문에, 자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에 있는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는 여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사울의 학살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와서 그 비참한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것보다 앞서서 이 제사장들의 학살 사건의 전말을 아주 길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 길게 아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울은 그들의 모반에 대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꾸짖기 시작하죠.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사울이 정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들마저 믿을 수 없다. 요나단이 언제 자기를 죽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 왕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가 바로 사울의 양떼를 돌보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간악한 자였죠.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떡과 무기를 준 것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쳐서 1등 공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충성스러운 그리고 진실한 간언에도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진실한 간언도 무시하고 도에게 거짓말이 섞인 보고에 넘어가서 제사장 무리를 다 몰살시키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사울의 신하 중에서 아무도 이 사울의 명령을 집행하고 싶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에돔 출신의 도액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복수심에 찬 사울의 명령을 따라 도액이 낮으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죠. 제사장의 에봇을 붉은 피로 물들이고 그 땅을 그 사울의 때문에 희생된 자들의 울음소리와 슬픔소리가 땅을 가득 찼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에게는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밖에.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의 거짓말이 자기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무서운 일까지 감당하는 지금 독재자로 전락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5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2편은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이 부제가 있는 52편 2절부터 5절을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도액을 향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 속임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너 간사한 혀를 가진 자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며 너의 장막을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무자비한 살상의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용케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와서 다윗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이제 20절 말씀이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여기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청원을 했죠.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원하니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열방 같은 왕이 있어야 우리가 든든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들이 왕을 달라는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은 왕이 세워지면 안전하고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밀어내는 것이었고, 왕은 항상 열방 같은 왕이 되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열방 같은 왕이 되어버리면 그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 안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이 제사장들이 다 죽는 사건을 통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택한 왕 사울이 얼마나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더 앞서 보면 이 사건은 엘리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학살당함으로 엘리 가문이 모두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심판이 사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은 사울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선지자 갓이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참여하고 있죠. 거기에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 왕에게로 왔고, 제사장과 에봇도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아직 일반 백성들은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죠. 선지자, 제사자, 왕.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다윗의 공동체에 함께 함으로 이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의 정부는 이미 합법성을 상실했고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3장에 가보면 또 다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성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일라성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유다 지역 땅입니다. 이 때가 1년 먹은 양식을 추수하는 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평소에 농사 지을 때는 열심히 지으라고 그냥 둡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하고 타작할 때 침공해 와서 그것을 싹 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도망다니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땅히 왕인 사울이 도와야 했는데 사울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일라가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푸대접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은 오로지 자기의 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지 고통당하는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도망다니는 망명객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지파 유다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데 다윗을 따르던 그의 부하들이 두려워해서 가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것이겠죠. 우리 몸 하나 숨기고 지키기도 힘든데 아무리 그일라가 탈취를 당한다 해도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 다 노출되는데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목숨을 걸고 내려가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겸손한 리더십.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응답 받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도망자라는 위험한 신분이지만 그일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하나님과 가깝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며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에 수많은 그의 기도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가 자기의 그 행동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들의 죽음을 본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책임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행동은 설령 그것이 눈앞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눈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떡도 얻고 칼도 얻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해서 눈앞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가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당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깨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서 행동하는. 여러분, 우리의 잠시 우리 깨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묻지도 않고 내 꾀대로 눈앞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돌아가 보면, 길게 가보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기출발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때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출발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금방은 무엇인가 얻는 것 같지만 길게 볼 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죠. 흔히 3P라고 그래서 P로 시작하는 영어로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Pray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Plan,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계획 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계획했으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practice,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자신이 결론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 능력 사용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 기도 가운데 주시는 아이디어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기도만 하고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계획했으면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출전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간 연마한 전술과 물술들을 마음껏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일라 백성을 구하는 일을 통해서 비록 다윗이 지금 왕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름 부은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억지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기도는 하는데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순종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믿음의 실천을 옮기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또 기도한 이후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녁에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실패하고 어려운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거절하며 영원 우리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주의 행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민들을 위해 구하며 이제 용기를 내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